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합리한 것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어떤 세상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세상일까요? 네, 가만히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선이 악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세상, 그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세상일 거예요. 그럼 불합리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는 거죠. 살다가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저 사람은 저렇게 너무나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인생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있는 거지? 때로는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 거야? 정말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온몸으로 이 불합리한 세상을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은 이삭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는 황무지가 있어요. 이 네게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황무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토의 60%를 이 네게브 사막, 광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곳은 농사 짓기도 어렵고 여러분, 비도 많이 내리지 않아요. 이 네게브 지역은요, 1년에 6개월 동안 건기가 있고 6개월 동안은 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기가 있을 때에 6개월 동안 내리는 비의 강수량이 150mm라고 그래요. 한국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이 1300mm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비가 적게 내려도 가뭄이 들고 기근이 발생하여서 완전히 사람들이 아사 직전까지 내몰리는 지역이 이 네게브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네게브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 두 사람이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20장에 누가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네게브 지역에 그때 머무르고 있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있으므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이 네게브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26장에 오게 되어지면 또 한 번의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삭이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처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야기하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지역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삭이 네게브 지역 바로 옆에 지중해, 똑같은 이스라엘 땅인데 지중해와 근접해 있는 물이 풍부한 그랄 지역에 머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목사님이 척박한 땅에 왜 아브라함과 이삭은 머물 수밖에 없었나요? 그랄이라고 하는 물이 풍부한 지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 지역, 이런 데 가서 살면 되잖아요. 굳이 이 척박한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양을 했잖아요. 그들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떠돌이였던 거죠. 그 지역에 아무런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족보도 없는 떠돌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지역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 이미 그랄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토착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고, 또 나무가 우거져 있는 산악 지역, 위에 산 지역도 이미 그쪽에 토착민들이 다 형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광야와 같고 물도 없는 그러한 사막과 같은 네게브 지역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판다고 우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잘 파서 우물이 금방 나올 것 같으면 그 땅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겠죠. 그만큼 우물을 얻기가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네게부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삭은 여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배나 많은 풍성한 곡식을 얻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부가 된 일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역의 토착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추방하려고 위협을 강하죠. 그 말씀을 창세기 2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그들이 볼 때에 떠돌이 주제에 자기네 땅에 와가지고서 부자가 되어지고 풍성하게 살고 있는 이삭을 그냥 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 위협을 가하는데 가장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폭력과 강압으로 이삭이 누리고 있는 우물을 빼앗아 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물을 빼앗아 버리면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흉년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라를 떠날 수밖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뭘 할까요? 힘에 눌려가지고서 우물을 빼앗겼으니까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피해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랄 골짜기에 다가서 우물을 3번 파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었던처럼 처음 팠던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야기하죠. 다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판 우물을 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적함이라는 뜻이 있고 마지막 3번째 판 우물을 리비딤이라고 했는데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수가 넓다라고 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이 여러분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3번을 팠는데 신기하게도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블레셋 그랄 주민들이 쫓아와서 이 우물도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여러분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을 때에서야 비로소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아서 넓은 지역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여러분 이게 물이 부족했는지 이 이삭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네게부와 그랄 지역의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우물을 또 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너에게 복을 주고 지켜주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거기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진짜로 일어나요.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서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야 그때 너 쫓아내서 내가 미안했는데 그래도 우리 좀 친하게 지내고 우리 공격하지 말고 우리도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같이 잘 살아가 보자. 이런 화해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화해를 요청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이삭이 똑같은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화해를 요청을 하느냐? 무슨 일이 너희들에게 생겼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한다라고 와서 고백을 하고 화해를 요청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삭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물 파기를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랄 지역은 물이 풍부하여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그랄 지역을 벗어나서 사막과 같은 네게브 지역으로 지나가면 물이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우물을 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도 우물을 파지 않았을까요?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물을 파봤을 거예요. 하지만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이 쫓아낸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무슨 시추공을 데리고 다니는지 우물을 팔 때마다 막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그 땅은 물이 없는 지역인데 어떻게 쟤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쫓아내면 가가지고 땅 파면 물러와, 또 쫓아가서 우물 빼앗은 다음에 그를 쫓아내면 또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물러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삭이 믿는 신이 이삭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이거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저들이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강하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화해를 하고 저들을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쫓아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하나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요? 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셔야죠. 그래서 싸워서 우물을 지키죠. 하나님, 우물을 주시기만 하셨지 그 우물을 지킬 만한 힘은 왜 저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삭이 이런 원망과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살고 싶어요. 이런 이삭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택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면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저를 이끌어 가신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날마다 당하며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 저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되는데 왜 저는 늘 무기력하고 당하고 피해보고 그걸 피해서 도망가기 급급한 인생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나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망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네가 비록 지금 도망가고 피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의 인생은 분명히 내가 인도하는 인생이고 너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거야.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너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우물을 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물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파야 할 우물은 뭡니까? 신앙의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험악하고 당하고만 살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는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신앙의 우물을 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는 우물 파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도망 다니는 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얼마를 떼어서 이 사람들한테 주고요, 우물 하나만 달라고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재산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떼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이 우물 하나만 저한테 허용해 주세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안에서 죽은 듯이 살아갈 테니까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쫓아와서 빼앗으면 또 도망가서 우물을 파고, 쫓아와서 빼앗으면 또 피하여서 우물을 파고, 그런 포기하지 않는 우물을 팜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이삭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였고, 두 번째는 이삭을 쫓아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물 파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직장에 그 우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그 우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신앙의 우물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이 우물을 계속 파내려간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신만의 우물 파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삭에게 수치를 안겨주었던 블레셋 아비멜렉이 머리를 조아리며 화해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통쾌한 장면 아닌가요? 이런 인생이라면 살만하지 않나요? 그동안 나 돈 없다고 무시하고, 그동안 힘없다고 무시했던 그런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나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미안해, 그때는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이게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이삭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우물 파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우물 파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수치와 아픔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꼬인 인생이 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우물을 파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분명코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웃게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삭의 이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 이삭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웃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